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안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성고난 금요일이 좀 더 있죠. 한 주간 동안은 더욱 깊이 침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오늘도 종료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같이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화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곳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종려주일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건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 주여, 종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 받는 기쁨과 예배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사랑하며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안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은혜의 삶을 살아 주여 이곳에 주님 오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주님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종려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재난 문자와 안전 문자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은 더해가고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감을 주여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여, 이 땅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 있게 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 다시 한번 만끽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땅 한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여,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겐 예수님의 생명의 소망을 더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내일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 염려하며 근심하며 지내는 이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며 여전히 지쳐있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힘,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에서 곳곳에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늘의 평강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온전하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붕의 불꽃이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불릴 듯 일어나 이 땅 한반도 삼천리 강산 아버지여 붕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흘 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올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소중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없나니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부족한 것들이 충만하게, 아버지여 넘어져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되게 하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에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이가 치유함을 얻으며 연약한 이가 강건하게 됨을 얻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보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두 손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넉넉한 믿음,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은혜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여의도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응답 가지고 한 주간을 넉넉하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어지는 이제 때가 이 40일 기간이 우리 교회로서는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한창인지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단자니아 예수마을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빵 모금 함께 계속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함께 예배 참석할 때 그때 함께 모아서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중 모든 모임도 여전히 쉬게 됩니다. 우리 헌금은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계좌로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 같아요. 어제 국무총리가 그런 담화를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음 주일 9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9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나오지 못하지만 하실 수 있는 부활주일은 하실 수 있으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단지 다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고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부활주일이니까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아무튼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시작한 열흘간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112 금식기도 이번 주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은 우리 신화선교회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맡아주시겠고요. 화요일은 우리 남선교회에서, 또 수요일은 우리 권사회 여전도회에서, 우리 목요일은 청년들이, 금요일은 우리 권사회에서 맡아주시게 됩니다. 순서 맡은 분들 잊지 마시고 꼭 그 시간에 꼭 잊지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기도가 끝났다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지내는 분들 작은 선물 가지고 방문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몇 가정 약속을 하고 방문하려 합니다. 잊지 마시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전화로라도 같이 교제하면서 안부도 묻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또 전화로라도 그렇게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도 있습니다만 가장 힘든 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일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못하니까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내는 동안 늘 카톡으로 또 전화로 문자로 계속 안부를 얘기하고 묻고 격려하고 인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삼 4호로 나왔는데 지난 주간 여러분의 가정으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엔 우리 월요일날 모임을 갖는 BBB 직장인 소형공 모임, 지금은 이제 한 달 동안 모임을 갖지 않아요. 그 모임에 정은희 자매가 교우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3월달 교회 청소를 위해서는 윤혜근 은퇴권사님께서 협력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박변성 권사님 오늘 생일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또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정호 청년 이번 주간에 생일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은 성경은 4쪽인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박지혜 청년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기간인데 우리도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일정대로 계획대로 본다면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까지 2주간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성곤할 금요일 저녁 특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간이죠. 계란을 준비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 주간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생활로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때가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흩어져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새벽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활주일에 대한 고민이 참 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주일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 드려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요. 물론 다 나올 수는 없지만 또 나와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 세상이 또 사회가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로 부활주일이지만 9시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우리가 11시에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부활절 그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건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가르쳐 줍니다.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분이고 굉장히 행복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업되신 거지, 기분이 업되신 거지, 기분이 좋으셨던 거지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루 그날 일과가 끝나고 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내가 참 잘 만들었다. 참 그래 제대로 됐어.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이 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했던 하나님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굿, 최고였단 말이죠. 정말 내가 잘했어. 사람까지 만들어 놓길 정말 잘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이 모습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행복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삶.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며 살았던 복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아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 4장부터는 계속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세기 4장 그 이후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삶은 행복한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나는 4장부터의 삶은 처절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장과 2장 그리고 4장 이후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장과 2장의 완벽하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과 4장 이후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그것이 바로 가운데 있는 3장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그 모습은 너무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행복해했다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하와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여자에게 던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깊이 보면 선악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거예요. 선악과를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걸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는 거지요. 뭐라고 하시더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거 전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요? 전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그때 떠오른 게 있어요. 하와에게 떠오른 게 뭐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 그거 왜 먹지 말라 하셨지?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에 피리 꽂혀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하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건 네가 다 먹어도 괜찮아.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마라. 먹으면 꼭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여자가 하와가 말하는 것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래요. 다 먹어라. 다만 요것만 건드리지 마라.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셨던 거거든요. 여자의 마음속에 사탄이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이 왜 먹지 말라 했지? 못마땅했던 거지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마라? 만지도 마라. 만지도 마라. 그거 먹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부를 해버리고 변형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넘어졌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틈이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뒤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쐐기를 박는 겁니다.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하나님 그런 건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묻던 뱀이 말이죠. 사탄이 이제는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틈이 생긴 것을 보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여자가 그것을 따서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고 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중요한 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서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까 이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징계받는 내용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선 땀 흘려야 한다. 내가 준비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땀 흘려 일해야만, 고생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합니까? 직장생활 왜 할까요?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점수를 받고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좋은 학교에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거기 있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할 이유도 거기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할 이유도 거기 있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의 이유도 거기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목표는 한 가지죠. 행복하기 위해서. 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가족들을 만들고 그러고 살아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무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고통과 두려움만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눈치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너희들끼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갈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도둑질에 간 거예요. 훔쳐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을 저주해요.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그 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저주를 퍼부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미가가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미가가 들어요. 그리고 찔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훔쳤거든요. 자기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는 얘기를 들으면서 미가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머니가 가져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그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던 그것을 그 돈을 이 아들이 미가가 가지고 오니까 그 아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이 아들이 무서워서 어머니 제가 훔쳤어요. 그리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을 훔친 아들이나 훔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축복해 주는 어머니나 말이죠.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져온 돈 중에서 은 200을 주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드니까요, 그래 미가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게 사사기서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요 블레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애굽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 미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신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은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만들어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일으켰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미가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텔레비전 채널만 맞춰보면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성경을 우리 끊임없이 성경이 옆에 있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까요?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서 저놈의 시키는 말도 되게 안 들어. 여러분, 되게 안 듣는다는 말이 엄마 말을 못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들어요. 귀로는 들어요.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말 되게 안 들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렇게 멸망당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것을 막으려고 사탄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처럼 해라. 왜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 속에 과연 내가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심령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녁 예배를 각자 지내야만 합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나의 죄를, 나의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도록 내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를 죽이는 복된 삶을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언제나 행동의 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못 박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때 우리도 함께 그 감격, 그 기쁨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세기 3장에서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아침, 그 기쁨으로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음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과 우리 온 교회, 그리고 이 땅 이민족,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아파하는 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